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참 많이 지치고 때로는 지고 또 상처받고 눌려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임재 안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마칠 때에는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나는 성전이다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단과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것은 눈에 보이는 제단이나 이런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야, 내가.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실물 교육자료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따라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성전 안에 두시는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적용되고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전이다라는 주제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이 그냥 주의 설교가 아니고 내가 예배할 때 내 안에 그 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을 지난주까지 보았죠. 그런데 이 제단은 출애굽기를 넘어오면서 한 번 더 개념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단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성막.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 성막을 만드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성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뭔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성막을 지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부살레가 오홀리압 두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성막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엄청 복잡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늘 실패하는 이유가 성막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늘 아브라함까지 굉장히 친한데 이제 레위기에 넘어오면 출애굽기 넘어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완전히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래서 성막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입니다. 그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해 놓으신 거고요. 성막에 대한 각각에 대한 설교를 제가 2년 전에 금요 집회 때 8주에 걸쳐서 했어요. 기억나시죠? 시험 볼까요? 2년 전에 했는데 그걸 다 이 시간에 하기에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제 물론 안 들어보시겠지만 꼭 들어보시기를 말씀은 드립니다.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라가시면 잘 찾으시면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의미인지,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휘장,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 전부를 설교해 놓은 그 시리즈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고 천국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제단의 개념에서 성막이 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의미의 확장이 있는지, 또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지 두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을 지으면서 그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부르셨어요. 컴이죠, 컴. 와라.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삭도 동일합니다. 야곱도 동일해요. 우리 샘플로 야곱 이야기만 좀 같이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요, 그죠? 야고보 빼고는 다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야고보는 이제 형이 예수님이니까 야곱도 이게 그죠? 믿음의 가문 하거든요. 3대째 가문인데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야곱은 끊임없이 착취하고 빼앗고 심지어 뭘 뺐냐면 형의 장자권까지 빼앗아서 형이 열받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사과를 하면 되는데 사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장자권을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거죠. 대신에 도망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두고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게 되었는데 환상 중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천사들이 열린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언약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면 100년 전에 저희 교회 기준으로는 4주 전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제단을 쌓았던 그 땅이에요. 베델이에요. 야곱은 엉겹결에 가서 자다가 일어나서 잠결에 그냥 하늘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장소가 정확히 그 지점은 아닐 거예요. GPS상으로 딱 요 위치에 제단이 있었다 이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던 그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의도적으로 베델을 향해 간 것입니까? 아니죠. 도망가다 보니까 그 땅이 베델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고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머물게 된 곳이 할아버지가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땅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아멘이십니까? 다만 하나님은 성막 전까지 하나님의 땅을 딱 정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셨다라는 거죠. 그 베델이라는 그 땅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입니다. 가장 최악이에요. 자기가 꿈꿨던 삶이 전혀 아니죠. 도망가다가 잘 데가 없어가지고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니까 막 담도 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차원에서 본다면 야곱은 엉겹결에 그 땅에 왔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신 겁니다. 물론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지만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것은 그 장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라는 것이죠.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늘이 열려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야곱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무엇을 가지고 제단을 쌓냐면 자신이 베고자 하던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유일하게 지친 몸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자신의 위로가 뭐였냐면 돌베개였어요. 그렇죠? 그 돌베개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그 제단 안에 그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베델을 중심으로 설명이 돼요. 아브라함이 4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설명됐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도 베델을 중심으로, 나중에 보시면 베델을 중심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베델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장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어떤 산으로 부르셨어요? 불곡산이 아니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과 또 많은 규례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5장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을 지으면서 바뀐 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와라의 개념에서 내가 너에게 간다 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언약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이 동행은 계속되어져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부하고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다시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완성하신 그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니까 그 죄의 대가를 아들로 치르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개념이 재단에서 성막으로 옮겨지면서 내가 찾아와야만 하는 개념에서 이제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장소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 장소에만 매여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가야만 은혜를 받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교회 주일날 와야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또 내가 운전할 때도, 또 내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오면 은혜가 있고 공동체 예배를 오면 은혜가 있죠. 이 말씀은 교회를 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서 누리는 것처럼 주중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죠.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죄악의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지평선으로 쫙 빛이 비치는 그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의 능력의 손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리도 마찬가지. 내가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자리에서 끊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한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돌탕들, 돌아온 탕자, 돌탕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저희 교회는 돌탕 전문 교회니까, 그 중에는 정말, 야, 이분은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겠다. 돌아버리겠다, 내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분들을 싹 돌이키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일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돌이키시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본인은 좀 공동체를 떠나고 싶고 좀 주님이 안 계신 곳에 가서 좀 놀고 싶고 막 잠시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하나님 눈에 잘 띄어요. 그죠?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가니까 그냥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관심이 가잖아요. 그죠? 너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거죠.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피하고자 할 때 그때부터 사실은 유니크한 주님의 그 개별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 있지만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 어떻게 떠나요? 불가능하죠. 혹시 내가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주님과 좀 거리를 두어야겠다, 포기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을이라 기분 탓이고 가능하지가 않아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고 교회는 동네 헬스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원제가 아니에요. 가족제예요, 가족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예배를 오시는 게 편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이 성막에 담겨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두 번째는 성막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냥 경배만 받으시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가오만 세우신 게 아닙니다. 오경을 잘 곰곰이 살펴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제사죠, 제사.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기억하시죠? 한 분만 기억하시네. 찾아보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각 제사마다 성격과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 제사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또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회의한 결과 이 정도 지어놓으면 오실래요? 어때요, 주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A부터 Z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막 안에는 반드시 무엇의 문제가 있냐면 죄의 문제와 거룩의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요, 거룩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하고 손님이 와야죠. 그죠?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신방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최소한의 것만 마련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합법적으로 임재할 수 있는 근거인 성막을 만들고 내가 일단 갈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다가 어떻게 회개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죄가 있고 거룩하지 않은데, 물론 더 깊은 치밀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하지 않을 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그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막 죽죠. 전염병 돌고. 그죠? 전염병 돌고 막 하나님이 막 레위시바 통해서 막 제거하시고.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은혜로 되는 것은 맞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다 자동으로 거룩해지신 분 한번 손 들지 마시고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나는 하나님 만나고 한 번도 그 다음부터는 화를 안 냈다.
반대, 화가 늘었다.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식탐이 끊어졌다.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만나고 한 번도 시기 질투 안 했다. 우리는 막 은혜 받고 집에 가다가도 막 차들이 막 끼어들면 막 방언 터지잖아요. 방언. 그렇죠?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막 욕방언 쫙 터지고 막.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에게 거룩의 문제는 굉장히 거북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욕심과 꿈틀대는 세상의 욕망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 왜 이럴까? 왜 어떤 부분은 여전할까? 거룩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룩을 향한 전쟁을 도와주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거,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정말 은혜는, 어떤 교수님이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성경을 300번 읽으셨대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히브리어로 100번, 각각 구약 신약, 또 헬라어로 50번, 한글로 150번.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놀랍죠? 근데 여러분들 통독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간 적이 없는데 다 믿겨. 막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믿기고 무리를 거르셨지, 다 믿어요. 왜?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 읽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놀리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죽어라 노력했는데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막 믿겨. 그게 안 믿기냐? 이유가 필요하냐? 그죠? 정말 필요한 건 은혜로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향해 살지 않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배려를 저버리는 겁니다. 저절로 될 거라고 믿는 것도 영적인 방임이고, 저절로 될 거라고 믿는 것도 이미 나는 마음에 죄 안에 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언젠간 되겠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신학적으로는 전혀 틀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존재적으로는 완전 틀린 거예요. 뭐냐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하셨음을 믿고,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처절하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광야에 있을 때. 왜냐하면 죄 지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들에게 죄는 유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이고, 거기서 날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전가해서 제물을 잡아 죽이고 피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그 삶 속에 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전염병이 돌고 어떻게 거룩을 안 지키겠어요? 그들에게 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죠.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와의 싸움을 내 의지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싸울 수 있는 부분이죠. 구원받은 의지로. 우리가 성전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구약의 성막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하시다라는 동사가 원어가 뜻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온전한 성막으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성육신하는 게 무엇인지가 구약에서 한번 계시가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인데, 그러나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막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죄와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거룩의 전쟁을 내 힘으로 싸우다가 지는 거예요. 죄를 한 번, 두 번 참을 수 있죠. 그런데 계속은 못 참습니다. 그 죄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돌파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풀어놓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게 져서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뒷걸음질 쳐서 침륜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앞으로 진격하는 자들입니다. 천천히 갈 수 있고 잠시 좀 머물 수 있지만 그러나 뒤로 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두신 이 엄청난 복음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 위에서 내가 거룩해지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사가 다 폐하여졌대. 얼마나 간편해. 여러분, 절대로 간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즉시로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의 과정을 더 꼼꼼히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요즘 시대에 오히려 레위기가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한번 고백하면 끝나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는 너무 많은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거룩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승리하고 죄를 씻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죠. 그렇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안 계십니까? 계시죠? 옆 사람 한번 성령이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네,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그렇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제 안에 더 깊은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과 죄를 보여주십시오. 성령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야, 그동안 네가 사실은 내가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무슨 카드 명세서처럼 죄를 쫙 리스트업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절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리스트 중에서 제일 위에 거 몇 개만 보여주시오. 일단 이거부터 하자. 일단 너한테 제일 큰 문제 이거, 걸려있는 거 이거다. 어떤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요즘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 예배하는데 예배가 답답하대요. 삶을 들어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깊이 나누다 보면 죄에 문제 걸려있어요. 근데 그 죄에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문제를 연결시키지 못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간식을 계속 먹으면서 왜 밥맛이 없을까? 똑같은 거예요. 계속 내가 죄에 둔감하면서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시기 원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이시고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악부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 죄들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모든 어둠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끊어내고,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돼서 항상 마무리가 안 되는 건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법을 보면 2배만 갚으면 4배를 갚겠대요. 그때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짜 회개는 말씀 들으면서 나 나쁜 놈이네 이거 아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그 영역에 있어서 완전히 뿌리를 뽑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회개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룩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러면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거죠. 더러운 말을 하던 분들은 이제는 그 말을 멈추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던 사람들 이제는 뒷담화 멈추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걸려있는 죄의 문제가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반드시 받으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맺기 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거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요 죄에 눌릴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어떡하냐. 그거는 돌이킴이 아닌 거죠.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뚱뚱했을까요? 날씬했을까요? 왜 뚱뚱했을까요? 뚱뚱했으면 좋겠죠. 제사장들은 제가 생각엔 날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지방 저탄수화물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고기 먹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탄수화물 먹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하루에 범죄한 사람이 계속 고기를 가지고 오거든요. 어떤 거는 번제로 드리지만 어떤 건 계속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것도 사역이에요. 참 부러운데 그럼 계속 고지방 고지방 돼지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고지방 저탄수화물 하면서 그럼 이제 이런 분들 그러면 홈리와 비너스 아빠인 그 엘리 제사장은 뭐냐 타락했어. 밤에 제사 끝내고 라면 끓여 먹었어. 탄수화물 먹었기 때문에 뚱뚱해진 거예요. 성경대로 제사장을 하면은 날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살을 이제 5개월 동안 11kg를 뺐는데 이런 반응을 시작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내가 이제 탄수화물을 안 주시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동안 죽을 뻔했어요. 막 손이 떨리고 막 눈만 감으면 막 빵이 떠오르고 막 계속 그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제가 한 3년 전에 그 제품을 통해서 한 달에 10kg 정도 뺐습니다. 지금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있어요. 먹으면 허벌나게 살 빠지는 거 있는데 그거 먹고 이제 그것만 먹으면 되니까 밥 안 먹고 살이 빠지죠, 당연히. 한 달 동안에 한 10kg 빠지고 2달 만에 이제 허벌나게 다시 찌고. 그래서 이렇게 빼는 거는 제품으로 빼는 거는 진짜 내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이번에는 이제 고지방 저탄수화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몸이 저한테 배고프다고 할 때 밥을 주지 않고 산을 갔어요. 얘가 막 화를 내더라고. 야, 배고프다는데 왜 산을 가냐. 그래서 그 배고픈 시기는 밥 먹을 시기가 아닐 때 배고픈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그러면은 뭐 국밥을 주거나 막 했는데 치킨을 주거나 안 주는 거죠. 얘가 이제 당황하는 거. 왜 이러지 지금 평생 같이 살면서 얘가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럴까. 그리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은 막 달리기 10km 해버리고 이러니까는 몸이 이제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얘가 뭔가 마음을 먹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몸에 저장해놨던 것들을 이제 몰래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가 하늘의 원리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몸이 내가 아니더라고요. 몸이 내가 아니에요. 몸도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막 배고프다 그러면 막 턱걸이 10개 하고 막 이러니까 몸이 제 눈치를 보고 배고플지 않은 시간에 배고프다는 신호를 안 보내기 시작해.
더 이상 빵이 떠오르지 않아. 할렐루야. 그러다가 밥을 조금만 먹어주면 되게 고마워해요, 몸이. 막 알차게 소화하는 게 느껴지고. 제가 이 시간을 겪어서 느낀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이어트 한번 하려면 이 정도 수고는 하겠구나.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서 죄랑 안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도. 다이어트 하는 만큼도 죄랑 안 싸우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번 회개하고 안 되면 포기해버려. 나는 이 죄는 못 이기나 보다.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죄랑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 배에 살 빼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굉장히 죄에 대해 둔감해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헬스장에 가서 노력하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훈련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못 이긴다고 말하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의 특징. 내일부터 하겠다. 내일 안 와. 그죠? 내일은 오늘이고 오늘까지는 먹는데. 그러니까 계속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먹고 말지 뭐. 살이 안 빠지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복음이 무능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는 한두 번 싸우다가 말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죄의 소욕을 짓밟으면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순종의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요. 열매를 볼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올 때 예배를 해버리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오히려 어둠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영역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전 이제 여러분들 10kg 정도는 제가 빼드릴 수 있어요. 대신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목회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돌이켜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이제는 죄의 자리에 퍼질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 임재와 영광의 자리로 좀 와서 나랑 더 깊이 교제하자. 내가 네 삶에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열매로 네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걸 좀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닙니다. 함께 거룩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유산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의 공통점은 함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 시대 때 가장 영적으로 민감했잖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그 번제와 제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막 여기저기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내가 제사로 해결했어. 나 용서받았어. 우리 안에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의 죄가 돌파가 됐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래서 선교단체랑은 좀 다르죠. 치고 나가는 사람 몇 명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즘은 제가 살은 뺐지만 턱걸이를 열심히 하고 어깨를 계속 지금 어깨가 엉덩이만 한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다 어깨동무하고 데려가려고. 목사님, 저는 도저히 그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깨만 거세요. 어깨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시고요. 내가 빨리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하늘마음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다.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갈 수 없는 곳으로 진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온전히 풀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묻어두었던 것들, 우리가 둔감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여전히 막혀있는 부분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거룩의 싸움을 충분히 싸우지 않았습니다. 은혜라는 말로 포장하고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삶에서 정말 나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거룩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은혜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의 문제에 걸려있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가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문제들에 하나님 아버지 걸려있고, 내가 그 문제들을 정말 둔감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의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주여, 완전하신 사랑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신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이스라엘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막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룩을 지켜주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데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케 하셨고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거룩함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할렐루야.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4절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기름 부으십시오. 예, 주님, 이 공동체에
모르게 능력은 회복될지어다. 언제든지 그대로 사용하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아멘.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회복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큰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죄를 끊을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포기했던 자들, 낙심했던 자들 있다면 오늘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돌베개를 사용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다시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지고 넘어질 때 다시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